오늘은 7절부터 25절까지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더 확대적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찾아와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법정의 법전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법전인 율법을 딱 펴고 율법에 따라서 넌 죄가 있냐 없냐 그렇게 해서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형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너 정죄, 너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더 이상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넌 지옥 간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옥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아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의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나는 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나가 행한 일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율법의 요구로부터 아무 관계없는 심판과 관계없는 우리가 되었다. 이런 말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율법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판하는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율법의 제3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심판의 기능이에요. 멸망시키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세 번째 기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 율법을 봐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봐봐.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멸망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멸망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보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속에는 죄를 드러내 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딱 비춰집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살인 안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마, 간음 안 하겠습니다. 도적질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딱 살인하지 마 그랬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너 미워하는 마음이지, 어떤 사람 죽도록 싫은 마음이지, 그거 죄야. 여자를 보고 너 음욕이 품어지지, 그거 죄야. 너 탐내는 마음이 있지, 그게 죄야.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거지 그거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를 했어요. 살인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 안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누군 줄 아세요? 결심어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난 너에게 그러라고 한 거 아니야. 네 속에는 죄를 지적해서 너는 숨겨진 죄가 있어. 율법을 듣는 순간 자기가 숨길 수 없는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 걸로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죄다 그랬을 때 그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차지할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언젠가 이 죄가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지금 꽃 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속에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가공할 만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 죄도 함께 태어나는데, 이 죄는 이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힘이 강력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점잖게 얘기하고 우리가 도덕으로, 우리가 윤리로 딱 자기를 무장되어서 그렇지, 그 속에는 숨겨진 죄악들이 다 하나씩 있어서 언젠가 죄의 꽃을 피리라, 죄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음의 열매를 맺고야 말리라는 그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이 감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이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나는 내 열매 맺을 거야, 난 나를 기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싫어,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런 마음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계속돼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거야,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거야, 난 하나님의 열매 싫어, 나는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거야 하는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나 속에, 중생한 영혼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싹을 내려고 그래요. 계속 올라오려고 그래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려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봐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끌고 가요. 옛날에 살던 그 방향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난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여정에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네, 당신 예수 수제자 맞지? 아니 나 그런 사람은 몰라, 난 이 사람 괜히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저쪽으로 갔어요. 또 다른 여종이, 나 당신 봤다고, 당신 분명히 예수 제자 맞다고 당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사람 다 모른다고, 내 맹세할 수 있다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분명히 네 말소리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저 저주받을 사람 내 모른다니까. 세 번을 부인해요. 여러분, 세 번 부인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4번, 5번, 6번 무한대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동행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쪽으로 뭔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배반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 입에서 이미 3번씩이나 다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안에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런데 한쪽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 모습,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끌려다니며 사셨어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거룩함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끌려다녔는데 저녁 때 딱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종살이한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그러면 맨날 죄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 연약했어요, 그것만 하고 끝낼 거냐? 그런 뜻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죄와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탄식하는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죄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죠.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탄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죄 종로로 안 하려면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하고 할 때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뜨리다, 산산조각 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접시를 가지고 화가 났을 때 땅에다 완전히 내 패닥이 쳤을 때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난 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마음으로 나오라, 산산이 깨진 마음으로 나오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것은 눌려서 뭉개지다는 뜻이에요. 눌려서 뭉개지다. 그래서 무슨 떡 같은 게 있는데 몰라서 거기에 철푸덕에 앉았어요. 나가보니까 완전히 떡이 완전히 뭉개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으깨진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첫째는 탄식해야 돼요. 죄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해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도 3대 독자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픈 마음, 그냥 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 죄에서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것이, 그게 또 다른 죄를 계속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고 지옥에서 건져놨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맨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희죽벌죽되고 앉아있어요. 도대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내 남은 생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 들어서 다른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남은 생애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산산조각난 마음.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조아리면서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상한 마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삼손이 머리 깎이고 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니까 조롱하기 시작해요. 눈을 뽑아버려요.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 맷돌, 여러분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1000명을 쌓아놓으니까 산이 됐어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붙잡힌 다음에 맷돌 돌리는 게 사진에 크게 나는 거예요. 블레셋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그 헤드라인 앞에 삼손의 현재 모습, 그러면서 눈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앉아서 맷돌 돌려요. 맷돌 돌리는 것은 여자들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고 돌리는 조그만 맷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에 한 말 정도 이거 밀가루 갈아놔 하고 삼손에게 주면 삼손 앉아서 그걸 갈고 있는 게 신세예요. 드디어 괴력의 소유자 삼손, 드디어 이렇게 되다 하고 사진이 나는데 맷돌 돌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면 마귀가 조롱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짓밟아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요.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천국 간다며, 네가 상속자라며. 근데 죄를 범하면 뒤에서 욕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러지? 난 안 되나 봐. 나는 있지. 나 소망이 없나 봐.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마귀가, 야, 다시 옛날로 돌아와. 아, 되는 대로 살아. 아,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만 살짝 가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얘야, 나 너 그렇게 질 줄 알고 너를 위해 죽었어. 네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죽었어. 이런 정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다시 돌아와.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해봐. 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서.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 너 이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야.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가면 다시 한번 노래를 일어서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자포자기 하고 난 어쩔 수 없어요. 난 틀렸어요. 이러지 말고, 그 수치에 빠지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삼손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맷돌 돌리면서 눈이 빠졌으니까 사람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부터 그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야, 다시 일어서 봐. 다시 일어서. 너 내가 힘 줄게. 일어서.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죄와의 싸움은 너 혼자 못 싸우는 거야. 너 나한테 잘 왔어. 그 주님의 힘을 북돋아 주세요. 일어서 봐. Try again. 다시 시도해봐. 할 수 있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큰 절벽에 가서 밀트로 들인다고 그러죠. 업고 가다가 거기서 공중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막 펄럭대면서 또 땅에 떨어질만 하면 독수리가 날라채면서 또 꼭대로 올라서, 야, 아들아, 다시 해봐. 또 내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떨어지다가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무조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실망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조.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런 뜻이에요. Keep in step. 예수님과 발자국을 하나씩 맞추라는 거예요.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발을 묶으라는 거예요. 2인 삼각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른발 하면 같이 놔둬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음마를 배우면서 가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와 싸움 게임이 안 돼요. 나는 100이면 100번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100이면 100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다 계셔요.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래야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계셔서 성령이 계속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명이에요, 사실은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셔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빨리 좀 캐치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면서 그냥 통곡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는 일이 가능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붙잡혔어요. 사내들이 공에 들어갔어요. 위협을 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에 죽인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담대함, 이 승리,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기 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그 사내들인 공의한 앞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대하게 그 승리의 선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체포당하죠. 나중에 매를 때립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매를 맞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이런 자격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승리. 왜 우리는 그런 승리를 얻지 못하겠어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난 어쩔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왜 그렇게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세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삼손도 그렇게 일어서잖아요. 그가 머리 깎이고 맷돌 돌리는데 머리가 자라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돼요. 어느 날 제주 부리는 날 사람 다 모였을 때 신전에 제일 큰 기둥 있는 데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버리니까 죄를 다 죽이지 않아요? 정복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정치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는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내 도덕과 내 윤리는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게 된 그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